이 세상에 참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상이라고 하면 어떤 상이 생각나세요? 네, 아마 뭐 다 인정하실 거예요. 바로 이 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무슨 상이래요? 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노벨상입니다. 1895년에 노벨이라는 사람이요 설립한 노벨상입니다. 이 노벨상이 제정된 생기게 된 야사가 있다고 하죠. 1888년 4월 13일 그 알프레드 노벨의 형 루비드히 노벨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형이 아니라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고 대문자만하게 기사하는 이 기사를 보고 노벨이 충격을 받았어요. 산 사람은 죽었다고 오보가 나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폭탄을 만들어서 뭐 아시는 대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요. 죽음의 장사꾼이 죽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죽음의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어진 기사에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사망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억울하죠. 다이나마이트라는 게 꼭 사람 죽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때 사람을 많이 죽이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생산되면서 길을 내거나 산을 깎거나 뭐 석탄을 캐거나 아무튼 쓰이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폭탄이 너무 쉽게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뭐 일하려고 갖고 가다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벨이 만든 이 다이나마이트는 정말 필요한 때 딱 터지는 아주 안정적인 폭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죽음의 장사꾼이라는 둥,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부자가 됐다는 둥, 자기를 완전히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본 거잖아요. 여기에 이런 세상의 평가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돈을 위해서 사람도 많이 죽이는 장사꾼이라고 평가를 들었으니 충격받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털었어요. 내가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 유익을 줄까 해가지고 상을 만들었는데 그 상이 바로 저 노벨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리학, 화학, 의학, 영재학, 문학, 평화상. 저기 노벨상을 주는 분야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분야들 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분야들이잖아요. 꼭 필요하고 저기서 발전된 그런 발견되고 발전된 기술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분야들입니다. 상금도 14억 정도 된대요. 근데 상금도 상금이지만 여러분 노벨상을 주는 명예가요 상금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 자신을 말할 것도 없고요. 가문의 영광이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고 학교의 영광이고 뭐 회사에 있는 사람이고 회사의 영광이고 아무튼 이 노벨상이 주는 명예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벨이 죽음에 대한 오보가 나지 않았다면 노벨상 만들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냥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발명가라는 그런 명성으로 사업가라고 자기 인생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 죽음에 대한 오보가 났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요. 또 노벨상이라는 위대한 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보였지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노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좋은 평가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노벨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모세도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90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시편을 다 찾아봐도요. 모세가 기록한 시는 이 시편 90편 다 한 자리에 돼요. 유일한 시입니다. 또 이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기록한 시다 보니 가장 남기고 싶은 시고 가장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장소에 대한 회고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세월을 보냈느냐 하는 시간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장소에 서야 하느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첫 번째 거룩한 공간에 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는 지혜가 필요하대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자리에 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속된말로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우리가 못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어디든지 다 가고 그래보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법을 어길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북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북한도 들어갈 수 물론 그 뒷일은 책임을 못 집니다만 가려면 갈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자진해서 북한에 들어간다면 환영받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6명이 억류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형의 형님이세요. 그 집안이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한데 이름이 뭐더라? 지금도 가끔 국민일보에는 그분 얘기 기대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선교를 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요. 지금 10년도 넘으셨는데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날마다 그거 아는 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뒷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더라도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어딘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겠죠. 성도라면 거룩한 곳이 어딘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아무리 가자 그래도요.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닌지 안 될 자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맛있는 걸 한다고 가자 그래도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자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된 곳이라면 피해야 되고요. 거룩한 곳이라면 또 즐겨 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느냐 위치 선정을 평소에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책이 한 번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목이 뭐래요? 총균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지은 총균세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예. 저도 안 읽어봤어요. 네. 조금 먹물이다 공부 좀 했다 하는 분들이 저 책에서 얘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좋은 책인가 보다 해서 저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책이요 800페이지가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정도 두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을 엄두가 안 나서 제가 못 읽어봤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면은요 책 서머리가 잘 돼 있어요. 네? 누가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책을 정리해가지고 막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봤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목이 총균세라고 한 것처럼 무기, 병균, 세 이게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조금 특이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총, 병균, 세
사회가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주긴 했는데 그 영향이요 위치랑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뭐죠? 세계지도예요. 이 세계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죠. 요걸까? 요거죠? 여기쯤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여기 이제 우리나라요. 여기, 이쪽은 유럽이고, 요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럽과 아시아는요, 대체적으로 문화가 발전했어요. 유럽의 문화가 발전한 건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발전했냐 싶은데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의, 특히 우리 한국의 그 문화를 세계에 높이 평가해요. 그 정도로 우리도 이 발전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고요. 여기는 아메리카입니다. 여기는 신대륙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들은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이 아프리카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뭐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 있다는데 우리 가보면은 몇천 년을 요거밖에 못했나 싶을 정도잖아요. 여기 여러분 여기는 어때요? 여기 아메리카는 여기 뭐 별다르겠어요. 요즘은 자꾸 뭐 밝혀지긴 하는데 사실 의미적으로 뭐 돌 몇 개 쌓아놓고 돌을 정교하게 쌓았다는데 그거 말고 뭐 그렇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쪽에 아시아와 유럽은 문화가 발전하고 여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그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느냐? 바로 지리와 기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화산대가 어떻게 돼 있죠? 위아래로 돼 있어요. 아메리카도 화산대가 어떻게 돼 있죠? 위아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그 위아래로 나눌 만큼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는 너무 더워요. 여기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여기는 북극이에요. 여기도 남극이에요. 여기는 더워 죽어요. 네? 이 위치에 따라서요 날씨가 다른 거예요. 날씨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못해요. 너무 더운 데 살던 사람들은 너무 추운 데 가면은 적응이 안 돼서 못 살고요. 너무 추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 막 대낮에 나가고 막 햇바닥에 나가고 사람들 막 특히 잘나가가지고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더운 데 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왕래가 어렵다 보니 이제 이게 별로 이제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아시아나 유럽은 어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다 버려진 땅이에요. 러시아 쪽에 여기 북쪽 이쪽은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여기 살지도 않아요. 어차피 여기는 버려진 땅.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여기는 옆으로 길어요. 그리고 옆으로 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위로가 가다 보니까 날씨가 서로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멀어서 그래서 쉬엄쉬엄 잘 왔다 갔다 해요. 뭐 신라시대 때에도 이 중동에 이쪽에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비슷하고 기후가 비슷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섞이면서 발전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발달된 문명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덜 발달된 문명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범죄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떤 인생 되겠어요? 범죄자 인생 될 가능성이 크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겠어요? 거룩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120년 살아보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어떤 인생이었냐 자기 자신을 평가할까요? 우리 오늘 보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예배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거처, 집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었는데 모세가 거룩한 인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위치 때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거처가 도둑놈 소굴이었다면 모세는 도둑놈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노룻방이 모세의 거처였다면 모세는 노룻꾼이 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나오죠? 주님 안에서.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거 다른 말로요. 주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거룩해지려면 남들이 다 여러분 운정 살고 싶으세요? 강남 살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강남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낡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최신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말할 것도 없이 신식 아파트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거룩해지려면 뭐 강남이냐 운정이냐 뭐 아파트가 해거냐 한 거냐 이런 건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실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처, 장소, 뭐 어디 서 있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자꾸 어디를 따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소를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어디가 다른 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안 가셨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너무 더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거기 안 따라가셨을까요? 장소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거처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거기는 장소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되는지 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굳이 뭐 믿지는 우리 말고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래요? 쌍근심이 있으리야. 또 계속 이어지는 찬양들 가사를 보면 모든 짐 저렇게 우리가 쌍근심도 없고 모든 짐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주 안에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거 이거 4절짜리 이거 멀지 않아요. 이게 또 들게 불러 빨리빨리 해야지. 찬양이 들으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5절까지 나오면 주님을 저절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모든 가사들이요 다 어떤 걸로 기인하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기인하는 것. 주님의 보호 아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딴 근심이 없을 정도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와 멀어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진짜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처가 되어주신 이유가 뭐냐?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120년 살 동안 늘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뭐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 하는 그 위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냐? 바로 주님 안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곳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 한눈 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예, 보여주세요. 같이 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두 번째,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이번에 특히 어디 앞에서 겸손하라고요? 시간 앞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시간이 긴 것 같으세요? 짧은 것 같으세요? 예.
우리 청년들은 아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빨리빨리 나이를 먹고 또 생활도 안정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60대는 시간이 몇 킬로일까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렇죠.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제가 17년 전에 개척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설인 예배 드린다고 막 토요일날 준비하고 막 금요일날 막 준비하고 토요일날 손님들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엊그제같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따져보니까 이게 제가 온 만큼만 가면은요 저도 은퇴더라고요. 저도 은퇴해요. 제가 경력치를 할 것 같아요. 17년 지나왔는데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생생하더라니까요. 저희가 그 행사 때마다 사진을 찍어놓잖아요. 그 사진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면 그때 다 기억나요. 어디 갔었지, 뭐 했었지, 뭐 먹었었지, 그때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지, 뭐 다 기억나요. 근데 그게 17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7년도 어떻게 가겠어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갈 거, 순식간에 갈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시간이 진짜 짧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게 하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3절부터 10절까지 얘기입니다. 뭐 다른 말씀들은 다 시간이 짧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있지는 않고요. 우리 마지막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연수의 사랑을 소고하시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가니라. 장례식 가면은 안영물처럼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연수가 여러분 보통 몇 세까지 사신대요? 70. 그리고 아주 건강하면 80. 우리 뭐 80 넘어선 사람들도 요즘 많긴 한데요.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8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누구시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송기재 집사님도 80 못 넘기시고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복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복 받으시는 거예요. 건강하셔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짧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먹도록 자랑할 건 뭐가 있대요? 고생한 것 뿐이고 슬펐던 것 뿐이래요.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기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살아보시니 어떠세요? 편한 일이 많으셨던가요? 힘든 일이 많으셨던가요? 네? 기쁜 일이 많으셨던가요? 슬픈 일이 많으셨던가요?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픈 일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하게 막 지나다 보면은요, 힘들어서 짤짤내고 슬퍼서 짤짤내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런 인생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시간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젊어서는 아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고 그럴 줄 알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얘네들 지금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내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 직장은 어느 정도 하겠지, 가면 내가 여가 시간에 뭘 좀 해가지고 다른데 뭘도 좀 키워야 되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지나놓고 보니 그 많은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 몇 개나 되세요? 남들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얼마나 되세요?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데 실제로 했던 일이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마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셨던 사람들은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왕좌왕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도 다 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탈출시키고 40년 광야 돌아다니고 아마 그때까지 모세가 124달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눈이 건강하면 다른 데도 다 건강한 뜻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아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0년 광야 돌아다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아직도 왕국 세우죠. 그때 왕하고 왕국 세우죠.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한 일은 어디까지죠? 40년 광야를 데리고 다니는 것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안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니들 빠이빠이 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서 그냥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딱 한 일은 40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은 누구에게 맡겼죠?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운 건 솔로몬과 다윗왕에게 맡겼어요. 자기도 다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다 안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분별하시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사진에서 여러분 주인공은 피아노 치는 사람일까요? 옆에서 노래하는 사람일까요? 네? 헷갈리시죠? 사람들은 저런 경우에 반주자가 아니라 성악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성악, 노래하는 옆에서 반주해주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아마 성악가 하면 성악을 잘 몰라도 알만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주자 중에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 노래하는 성악가가 아니라 앉아서 반주하고 있는 이름이 뭐래요? 제러드 무어에 대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피아노를 전공하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제러드 무어는 자기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구나 본인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성악가들의 노래를 반주해주는 전문 반주자가 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해요. 반주자는 자기가 돋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반주자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나와. 어서 피아노 치는지도 몰라요. 무대에서 성악가만 나와서 반주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하고 성악가를 돋보여줘야 됩니다. 제러드 무어가 이번 일을 잘했대요. 그래서 웬만한 피아니스트보다 오히려 훨씬 더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앨범에 성악가 얼굴이 나오지 반주자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사진 보세요. 저거 지금 앨범 자켓이거든요. 앨범 자켓인데 저 성악가 자기 그 앨범인데 누구까지 나왔어요? 반주자 제러드 무어까지 얼굴이 나왔어요. 저 사진만 봐도 무어의 반주가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러드 무어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당대 유명한 성악가들이 여러분 성악가 유명한 사람들만 2003년 스케줄이 꽉 차 있대요. 근데 자기가 은퇴한다는 소식 듣고요. 유명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시간 조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어의 반주에 맞춰서 마지막 은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욕심을 내면서 이 일저일 내가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살아보니 우리가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많지 않은 시간 꼭 필요하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동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